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쓰신 정호승 씨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를 한 마리 잡아다가 캄캄한 독에다가 집어넣으면 3분이 못 견뎌서 쥐가 죽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독 속에다가 아주 작은 빛이라도 한 줄기 세워놓게 하면 그 쥐는 36시간 동안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36시간 동안 죽지 않고 견딘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지켜내게 하는 강한 힘입니다. 이분은 빛과 희망과 생명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와 비슷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만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첫째 날 지은 빛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빛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빛이라는 것은요, 태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첫째 날에 아직도 태양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빛이 뭐냐? 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은요, 이 빛이 우주의 근본적인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빛. 근데 문제는 이게 우주의 근본적인 빛일 거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창세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 빛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창조 이전의 상황이 어땠는가? 틀도 없고 내용도 없고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그걸 보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이 없는 거 황무지구나, 내용이 없는 거 광야구나,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데랑 똑같네. 그리고 캄캄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살아가는 것도 캄캄해. 그러니까 우리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구나. 절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구나.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 그 창조 이전의 캄캄한 상황에 빛이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빛이 생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상황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을 물러가게 하는구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과학이 뒤떨어졌던 그분들은 이 빛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느낄 수는 있었어요. 여기 빛이라는 건 뭐냐? 절망을 물러가게 하는 그 무엇이었겠구나. 그래서 창조와 축복이라는 창세기 주석을 쓴 알렌 로즈라는 그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 창세기에는 정말 권위자신데, 이분은 이 첫째 날 창조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있는 빛은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빛의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빛은 물리적인 빛의 한계를 넘어서서 희망이나 선이나 하나님의 통치 같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희망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어요. 크리스찬이 되면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 안 되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희망은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바꿔야 돼.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환경을 바꾸는데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내 삶에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근데 그게 변화가 없잖아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희망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환경과 희망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갖는데 현재 환경이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좋은 환경과 희망이라는 게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살이에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017년 통계로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2017년. 저도 신문 봐서 아는 건데 스리랑카랍니다. 스리랑카 10만 명 중에서 34.6명이 자살한대요. 그런데 이 통계에 동참한 177개 나라 중에 꼴찌, 그러니까 자살률이 제일 낮은 나라는 어딜까요? 그 나라는 파키스탄입니다. 저는 아직도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이 얼마만큼 다른지도 헷갈리는데 여기는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자살을 한대요.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자살률 4위에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을 이어서 핀란드, 그 다음에 벨기에,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웃인 일본이 지지 않고 따라오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희망이라는 것과 환경은 그렇게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희망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유심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주체가 돼서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봤던 태양은 내 마음이 어저께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어저께 같은 태양이고, 오늘 아침에 불안한 내 마음으로 태양을 보면 그 태양은 어저께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만 다르게 먹으면 상황이 어때도 그것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기독교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긍정의 힘, 이런 책이죠.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 그럼 상황이 바뀔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환경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모두는 바꾸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적어도 세상 만물보다 더 타락해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만물보다 마음이 더 부패했으니까 만물을 개선하는 것보다 마음을 개선하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무슨 뜻이죠?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희망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희망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희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듯이, 땅을 만드셨듯이, 우리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희망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를 따라 하시죠. 희망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희망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본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가라사데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오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어 무엇을, 이런 순서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셨어. 너무나 황당하죠? 여러분, 빛을 만들려면 빛이 있도록 조처를 취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그들이 나온 이유가 딱 하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 하나 붙들고 온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나가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냥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 없어져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망은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들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한 분이 누구냐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말 하나 듣고 따라왔는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면 소망이 생길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면요, 소망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나라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위정자들도 소망이 없고 백성들도 타락했고 적들은 강해지고.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야. 그분 말씀을 신뢰해라고 예레미야가 그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하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만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나오기 전에 모세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왕궁에서 왕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마 뉴스거리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다는 소문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뭐라고 생각하냐? 야, 모세는 보통 성격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변했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 그러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와, 모세가 바뀌었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바꾸네. 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았어요. 우물에서 물이 솟은 게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솟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소망은 말씀으로 만든다, 이 말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환경을 바꿔서 희망을 만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켜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망을 주실 거예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자고 한 근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는 큐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교회 여성들에게 큐티방 해보라고 좀 권한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소그룹도 큐티 나눔을 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목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조직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운동이나 무브먼트는 사람을 못 바꿔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이 나를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희망이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전달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첫 부분에는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절망스러운 우리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매우 특별한 인생의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자기가 겪은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 빛이 나는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빛을 만났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멜이라는 신학자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행동하시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영광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절망이 가득한 창세 이전의 상황에 빛이 있으니까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생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안에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설명을 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가슴에 안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절대로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이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냥 성경으로 알 때 사람들에게 얘기 들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심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이거를 알면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내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이걸 빼고 하나님을 진짜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제 왜 예수님이 말씀이신지가 이해가 되죠. 아까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자기 계시, 즉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세상에 소망을 만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세상에 빛이고 소망이죠. 그리고 그 빛 앞에 나오면 우리가 생명,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알고 나면 이제 왜 희망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왜 희망을 가지려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희망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 세상이 이해할 수 없었던 1세기에 생겼던 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핍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확대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산 위에 사람들이 무덤으로 만들어놨던 구멍들,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구멍들이 이렇게 손으로 팔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고 또 공기를 만나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걸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시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파고 들어가서 거기 살았어요. 이게 카타콤이죠. 카타콤은요, 끝을 알 수 없는 통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은 입구에 들어와도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을 잡는 것도 힘들고 들어가 봐야 찾기도 힘들어서 방치됐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진해서 흑암으로 들어간 거예요. 밝은 데 살다가, 창조되었던 세계에 살다가 창조 이전으로 흑암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나 아래나 다 흑암밖에 없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70년, 80년 산 많은 분들이 눈이 자동적으로 쇠퇴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2대, 3대가 거기서 살았어요. 놀라운 거는요, 그러면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빛이 없으면 쥐가 3시간 만에 죽는데 그 사람들은 빛 없는 카타콤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이 카타콤을 샅샅이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거는 그 벽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벽에 예수님의 초상,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빛이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미소 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 나도 카타콤에서 죽고, 나로 태어난 아이도 카타콤에서 죽고, 내 손자도 카타콤에서 죽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희망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었다고 설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온통 캄캄해도 내 가슴에 비추어 준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것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드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전염병이 언제 없어지나? 이게 다 없어져야지 희망이 생길 텐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2019년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2018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습니까? 그때는 추수감사절에 희망이 넘쳤나요? 아마 다른 일로 또 힘들었을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희망이 생길 거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먹기 달려서 마음만 바꾸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희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같은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아주 좋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드릴 텐데요, 다를 때 찬양 드린 것처럼 이렇게 느린 찬양이 아니에요. 저는 기쁘게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고 축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우리 주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헛된데 소망을 두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묵상하고 나의 고난과 나의 절망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주시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오. 아버지, 그 주님의 부활,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이 캄캄한 세상에서 희망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